여러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신앙이 자라가면서 어떤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강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강한 군사들이 돼야 돼요. 인간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를 지난주에 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절감을 경험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부모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왜 애까지 생긴 거야? 낙태를 해야 되나? 이렇게 넋두리를 할 때 이 태아가 그 놀라움으로 꿈틀거리고 얼굴에 상을 찡그린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는 부작용을 낳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의기소침하다고 합니다. 성격이죠. 그리고 발육이 다른 사람보다 늦다라는 거죠. 감정의 손상이 신체를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커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배우자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말 조금인데 견디지 못하는 리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 거절당한 마음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항상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색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안색이 밝은 사람이 분노합니까? 어둡습니다. 그리고 말이 분노하게 되면은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이 꼬이고 행동도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이 말과 행동이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참 분노가 어려운 것이 분노를 참으면 이 속으로 내면 속에서 화병이 되고 그렇다고 인해서 이 내 안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희생양이 된다라는 거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아니면 내 자신을 죽입니다. 내 안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 발발한 결과물이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분노 살인 사건이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감으로 인한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는 길, 행로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달려야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거절당한 가인, 이 위험한 이 분노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벌써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하지만 가인은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희생양을 찾습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들에 안매장을 하는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는 말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그 분풀이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동생 아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동생을 삼은 거죠. 이로써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 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 살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그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하나 붙어 있죠. 몇 번이 붙어 있습니까? 성경에 따라서 좀 다른데 3번 또는 4번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각주 아래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이래 들로 나가자 하지. 이 한 구절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왜 들로 나가자고 말했을까? 굳이 들로 나가지 않아도 그냥 죽이려면은 집에서 죽여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들인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도 모르고, 그곳에 가면 쥐도 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곳에서 동생을 죽이면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이나 개인의 집 아파트나 아니면 지하 밀실이나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든지, 아니 밖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조차도 다 아십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나의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꿰뚫어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숨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벌거벗은 듯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는 우리가 신전의식,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지만 처음 인류의 첫 사람의 죽음, 이 아벨의 죽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그의 인생은 미완성 작품처럼 끝을 맺지 못했고 그의 이름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폭력에 의해서 달리던 인생 열차 밖으로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인이 악인에게 당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언제나 악인이 의인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아벨의 길을 종종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벨의 이름을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에서 그것도 제일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제일 처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아벨을 평가를 하시는데 아벨을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 아벨의 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성취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비전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대한 바벨탑을 이렇게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배를 드린 후에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허무하게 요절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의 거장들의 효시, 처음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 예배의 길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의인들이 아벨처럼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벨처럼 순식간에 인생의 무대에서 도중하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의료 선교사 이주원 그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어느 날 탈북자를 도왔어요. 탈북자를 열심히 도왔는데 그 탈북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또 카자흐스탄을 사랑해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던 30대 선교사 남편이 잠깐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준다고 나갔는데 그때 무장기한 2명이 침입해서 그의 아내 선교사를 쇠파이프로 쳐서 피살 당했어요. 우리는 이럴 경험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신정론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희생당한 그들은 아벨의 후발주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이 믿음의 명단에 선조들의 명단에 이어서 기록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도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선교사들, 순교자들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길이 절대적으로 다가 아니야. 영원한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세상에 어떤 도전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가인의 아버지였던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것,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인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 자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지금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알죠.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도 역시 회개하고 자백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를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맺는 것, 그게 신앙이고 유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가인은 들이었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었어요. 사방이 뻥 뚫린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속으로 숨기로 작정을 합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면을 쓰고 천연덕스럽게 묻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수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짓에 숨었습니다. 1985년도에 이 보육원에 맡겨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딱 2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발견되었다. 2번째는 3살로 추정된다. 이게 다였어요. 그 아이에 대한.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이 부모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은 학교에 들어가서였습니다. 학년 초에 선생님들이 가정환경조사를 옛날엔 다 했잖아요.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자, 엄마 없는 사람 손 들어. 왼손 들어. 손 들었어요. 자,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왼손 오른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계속 한참을 있어야 됐죠. 그가 그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육원에서 17년을 자랐습니다. 맞고 굶는 게
일상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때는 칼에 가방을 넣고 다녔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나를 버린 부모 탓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어디에서 부모를 만난다면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살 때부터 17년 동안 20살까지 보육원 생활을 했고 삶은 매일 지옥이었어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마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폭력과 배고픔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떠나야 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 보육원 생활을 강제 보호 종교를 끝마쳐야 되는데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아무것도 없이. 수중에 돈 100만 원을 쥐고 퇴소한 이후에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퇴소한 형들이 왜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 현실이 참 암울합니다.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나면은 이 88.5%가 최상위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0%가 전과자로 전락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청년이 잘한 것이 있다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굶주림과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앉아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창세기 4장을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가인이 대답을 하는데 반문하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이 한마디가 이 청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 가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읽어내는 거죠. 보육원에 있는 내 형제들, 내 동생들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출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내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8년도에 이 브라더 스키퍼, 굳이 번역하면 형제들 지킴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보육원을 퇴소하고 불우한 청년들이 이 잘못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줍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 브라더 스키퍼라는 여러분도 인터넷 처음 아시겠지만 이 조경 건설업 현대식으로 공기 정화식물을 설치하고 배치하고 이런 좀 현대식으로 건설업을 하는 건데 퇴소한 보육원 청년들의 이 삶을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줘 그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 김성민 대표라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갔느냐 이 질문에 마치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한참을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저미고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지켜야 할 너의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자식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고 우리는 지켜야 될 자식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으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옆에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지켜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창세기 4장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10절과 12절까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묻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은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은 그냥 한 번의 살인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이 돌고 도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살인할 때 흘리는 이 피가 또 다른 피값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땅에서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그 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킬링필드 현장에 가보면 홍수가 날 때마다 그때 죽었던 유골들이 떠내려온다고 해요. 떠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폴란드 아이슈비츠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피가 지금도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예수를 믿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겠습니까? 아담의 죄, 가인의 죄가 여기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땅이 피를 삼키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밭을 아무리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고 씨를 뿌려도 소출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인간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린 이 가인, 땅이 배척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보세요. 2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고 땅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게, 땅에 발붙이고 잊지 못하게. 그래서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더니 영원한 방황의 길로 인류가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가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철면피 같은 이 가인을 당장 천벌을 내려서 그 생명을 끊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수의 굶주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빼앗기보다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죄 지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가인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추측과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우스라는 단어인데 표징, 흔적, 마크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표를 주사 그 표현을 set or mark, 그러니까 하나의 몸에다가 마크를 새겼다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이 받은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몸에 문신이나 낙인을 찍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표가 어두운 피부색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역사상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매매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이 가인의 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해석이죠.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표를 가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큰 죄인 가인에게 절대로 죽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는 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표시가 가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지었지만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표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표식이 다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장을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아우라는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나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절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 말을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그냥 아우라는 말을 안 붙이고 아벨 그래도 아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끝마다 아우 아벨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부터 계속 내 아우 네 아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아우 계속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아우, 네가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그 아우, 네가 끝까지 지켜줘야 될 그 아우,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너의 아우, 그 아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 아우는 나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해주신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우는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반문을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기를,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켜내야 될 아우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표를 주셔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가 누구인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오랫동안 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관계를 맺고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 내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이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걱정하면서 그들의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제2의 가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위로하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